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그 예로서 목공이 숲의 나무나 자신이 키운 나무를 베어 반은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 반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섬기는 어리석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목공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 나무와 상소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인간이 나무를 심는 존재이고 또 그 나무를 고를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나무를 벨 수도 있는 존재이고 그것을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 존재인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반은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 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의 모양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 어리석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오히려 나무가 목공에게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공이 자기가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눈앞에 두고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한낱 자신이 만든 우상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인간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다. 바로 인간의 한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도저히 자신이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를 신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3번 강조하면서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깨어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미혹되지 않았다면 혼미케 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 앞에 이건 땔감에 불과하지 불에 들어가면 재에 불과하지 내가 이것을 왜 의지할까 라는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도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미혹되었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오늘 본문 20절을 이렇게 바꾸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서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는 자기를 구하지 못한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신이라 말하지 못한다 라고 아주 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허망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10절 11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 구절 가운데 수치를 당할 것이라 3번 반복하면서 강조점을 두면서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그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인간의 미혹됨과 어리석음을 고발하며 그 처참한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시는 것은 현재 이 글의 독자인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처럼 미혹되었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상 섬기기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바벨론 유배지에서 조상들과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었지 결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혹되어 우상 숭배를 기뻐하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수치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위치에 계시지만 자신에게 반역했던 백성을 설득하시고자 자신을 한낱 우상과 비교 대상을 삼으시고 자신만이 참된 신임을 내세우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신중의 신인 참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가 의지하며 기뻐하였던 그 우상들 그것이 너를 도울 수 없었고 현재 이 바벨론 땅의 마루드 신이 결코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오직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나만이 참된 신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처럼 장래한 미래를 총괄하고 다 알고 너에게 또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신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없다라고 가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비록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겁내고 떨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를 믿어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소는 미혹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사랑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 스스로의 입지를 낮추셔서 한낱 우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리 인간에게 자신만이 참된 신임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받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친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을 수치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그만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또 부르고 불러주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나밖에 너를 도울 자 없다.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너는 나의 야곱이고 나의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수르나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겠고 그들이 거하는 땅을 시내가 흐르게 하겠고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성신을 두게 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강력하게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만큼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도 한 사람이 이르기를,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복 받았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제 경험한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상 숭배자인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친히 용서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스스로 이 붓을 들고 야훼 하나님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여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실 유배지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 신경 끄셔도 됩니다.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내팽겨치지 못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개망라니 같은 자식이라도 자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들 위해 기도하시듯이 그 아들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런 배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나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나는 미혹되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나에게도 우상은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혹여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을 제시하며 바벨론 유배지에 있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 이사야를 읽는 우상 숭배자들,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사랑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오늘도 주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두지 마시고 더불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